승리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남원 예안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강단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번 우리 지금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남원 예안교회 남원 새생명교회 지금 2주차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정말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 캠프, 사람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건 캠프,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있을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 캠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 캠프에 맞춰서 강단 메시지가 쭉 선포가 됐고요. 또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복음 해서 이제 현장과 함께 또 메시지를 이렇게 또 이 2주차 그 메시지의 흐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제 오면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들었어요. 두 교회 메시지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와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 말씀이 하나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전체 그 주제가 그리고 또 이제 남원 새생명교회 또 예안교회도 지금 같은 그 기도 제목이에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말씀을 또 혼자 또 묵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됐고요. 정말로 하나가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를 때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뚜렷하게 나와 있고 물론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가 하나 돼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옥문이 막 열렸죠.
옛날에 그 옥은 좀 허술했나 봐요. 예, 그래서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그냥 문이 이제 두 개나 거쳐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지금은 철문 하나 딱 닫아놓으면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이 하나 되는 축복, 하나 되는 응답,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이번에 전북노예뿐만이 아니라 남원 예안교회, 남원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하나 되는 거, 그 속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겠다. 아직 지금 우리 남았거든요. 남아 있는 동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였으면 정말 이렇게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가 이번에 이제 우리 평창에서 이제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1강, 2강, 3강 전체를 쭉 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캠프 메시지와 너무 이게 흐름이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면은요.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이 돼요. 교회 제자가 한 명 딱 일어나면 교회가 산대요. 남원 예안교회 그 제자 있죠. 새생명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또 여기 목사님들 있죠. 교회 이제 다 살았어요. 다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 한 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목사님과 그 제자 한 팀 딱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이 일어나면 지역이 산대요. 한 팀이 이루어지면. 그럼 벌써 또 전북 지역에 남원, 뭐 군산, 또 뭐 모든 지역, 또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제 뭐 영월도 목사님과 그 제자 한 팀 딱 돼버리면 지역이 살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비밀 결사대가 딱 세워지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이 부부 수양회를 하셨고 또 메시지를 딱 주셨는데 정말 우리 지금 캠프하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축복의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주차 때는 사람 캠프. 사람 캠프는 모든 사람이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불러서 앉혀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때로는 불신앙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좀 동기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부르신 거를 완전히 눈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첫째 주간이. 그래서 전도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든지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팀 구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팀 구성을 하고 지역을 결정을 하는데 그 지역 결정된 지역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1주차를 보냈어요. 1주차를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남원의 전체 흐르는 그런 영적인 강활로도 가보고 뭐 국악원도 가보고 또 무속집들이 쫙 나열을 돼 있는 곳도 가보고 절도 이렇게 또 그 위치도 좀 보고 이러면서 남원의 흐르는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첫째 주에 보고 가슴에 담고 이렇게 기도를 좀 했고요. 2주차에는 전도문을 찾는 집중전도, 무차별 전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캠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메시지는 이제 3주차 메시지예요. 3주차 메시지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주예요. 세팅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지속하는 시스템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루어진 모든 그 현장 속에 이제는 마지막 그 현장을 세팅하는 그 시스템을 확정하는 그런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누구나 어디서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니고 그 사람도 돼요.
예, 그 사람도 되고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사람도 돼요. 예, 누구든지 돼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 그럼 벌써 반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럼 시작이에요. 준비가 됐다.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주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캠프 하면서 캠프 이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그 삼원을 하는 사역자 모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도만 하는 미션홈. 그래서 이 사역자 모임이 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예. 하여튼 교회 지금 그 형편에 따라서 사역자 모임이 그러니까 반드시 삼원을 하는 사역자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삼원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얘기를 좀 하고 교회에서 정말 이 삼원을 예. 저희 교회는 삼원을 포럼 방이 있어요. 예, 삼원을 포럼 방이 있어서 이제 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모임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때로는 개인으로 제가 소통을 좀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러나 사역자 모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목사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예.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제 이 삼원을 이거를 놓고 먼저 개인의 삼원을 개인의 삼원을은 일단 아침, 낮, 밤. 우리 그 전체 원단이 아침, 낮, 밤. 아침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고 최고의 이렇게 그러면 최고로 만드는 이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붙잡기만 하면,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침의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또 육신적으로도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아침의 상태. 그래서 아침에 강단과 기도 수첩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요.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오늘 스케줄. 그러니까 평생이 다윗이 지금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요셉이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여정이 평생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 그 여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이 지금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오늘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들어갔고 총리를 만났고 그것이 전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침에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도 메시지를 들었죠? 그 강산모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삼오늘을 안 하고 있다. 일오늘을 하고 있다. 들으셨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요. 맨 처음엔 제가 저기 무슨 소린가. 삼오늘 안 하고 일오늘만 하고 있다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그냥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 수첩 듣는 분도 있고 또 말씀 또 묵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말씀만 있지 진짜 기도는 하는가?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평생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이걸 전부 그러면서 밤에는 기록할 수 있으면은 좀 기록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내가 사문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 제목이나 있었던 일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일의 사모를 이거를 지금 이 개인의 사모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주일날 정말 주일 예배 들어올 때 주일 예배에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와요. 개인의 사모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주일 예배 올 때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 받은 응답, 받을 응답. 이게 지금 또 받은 응답, 받는 응답, 받을 응답 이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예배를 오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사모늘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된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은 주일날 기도 제목과 응답이 확실해져요. 아주 그러니 주일이 너무 막 기다려지고 주일이 너무 막 그 성전에 막 달려가는 것이 그 다윗과 같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일날 교회 올 때 이걸 지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주일날 가서 말씀을 받는데 이제 이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확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우리 전체 메시지, 현장 메시지, 강단 메시지. 예, 그래서 이거 6일 동안 전체 강단 그리고 현장. 전체는 이제 토요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전체 본부 메시지 그리고 강단 그다음에 현장 기도 수첩 메시지 이것이 완전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일의 사모늘 6일의 사모늘 예배 드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엿새 동안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일의 사모늘 이때 우리는 6일 동안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일과 사건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이 전도의 눈으로 이거를 좀 바라보면은요,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막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났는데 자 그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싫어, 내가 좋아, 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동안에요, 사건 캠프가요, 이게 그냥 축복이에요. 사건 캠프, 이게 지금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3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일과 사건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또 이 삼원을 속에 6일 동안 현장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보여지는 단계가 있고요. 예. 보여지는 단계는 사모를 딱 붙잡았는데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그랬죠. 막 성령의 역사, 막 말씀의 역사 막 일어나니까 현장이 달라지고 막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있어요. 오는 단계가 있는데 나에게 전도할 상대가 와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큰 밭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이제 용현시장의 그 제자, 이 제자에게 이제 사건이 막 터졌어요. 예, 제가 선물을 딱 이제 그 부모님께 이게 드렸더니 나 교회 안 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6월 5일 날 대수술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술할 때가 이제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터뜨리셨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러더니 또 하필이면 또 그분한테 또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2층에 사는데 3층에서 그 물이 터져가지고요.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위에서부터 지하까지 이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주인이 아무도 안 살아요.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1층 사람, 지하 사람 이제 같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람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가서 이제 막 이거 물 같이 푸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새신자가 뭐냐면 전도 때문에요. 그래요. 전도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안 만나가지고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이게 지금 맞을까 해가지고 그냥 아예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너무 반가워라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6일 동안의 삶이 전부 다 전도예요, 그냥. 주일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 정말 잘 듣고, 이 제가 그 새가족 훈련 때 777 기도를 그 유목사님이 새가족은 쓰라고 이게 시켰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두 가지 숙제를 바로 내줬거든요. 날마다 써요. 777 기도를 날마다 써서 카톡에 올려요. 써가지고 사진 딱 찍어서 올리는데 그냥 그것만 시켰는데 이제는 그거를 칠망대하고 밑에다 기도 제목 적고, 근데 강단 붙잡고 적어요. 7여정하고 밑에다 기도 제목 적고 7이정표 쓰고 기도 제목 적고, 응? 강단을 붙잡고 이렇게 적어요. 그냥 지금 내버려둬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와, 그거 우리가 막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그분 찾아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뭐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면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모늘을 하는데 좀 오늘은 이 사모늘을요 제가 말씀기도 전도로 따로 좀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17절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인데 성취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강단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있으면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거든요. 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 사건, 그다음에 사람,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 일, 사건 이걸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이거를 놓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문제고 이거는 그냥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한숨이 나오는 문제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말씀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살아 있어야 내가 살아요. 예,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고요. 이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세야, 내가 내게 말한 것이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숨기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축복의 바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과 또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계속해서 그 흐름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바통이 있어요. 그 바통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온 바통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바통, 요거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러면은 미래의 말씀 여기에서 이제 이명 계약도 나오고요. 미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주어진 미래 그리고 시대가 보이고요. 그러면 개인에게 나타나는 언약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시대를 뛰어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나실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 환경, 일
사람, 환경, 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예로 간 거, 감옥에 간 거, 총리가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들어야 돼요. 다윗은 시므이가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의 나의 믿음,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메시지.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것은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이 틀려서 소쿠리에다가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목사님의 그냥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목사님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거, 본 거, 느낀 거, 배운 거, 체험한 거, 이거가 싹 다 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복음으로 덮으니까 이게 지금 복음인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 속에요. 다른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이게 지금 다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유리 이렇게 유리 이제 컵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 막 먹물이야, 먹물. 완전히.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계속 부어. 먹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들은 거, 본 거,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요,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양심적으로 이거를 알게 하세요. 일, 사건,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신앙 양심으로 이거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다 형통한. 그리고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둘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할 것이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은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의 비밀과 합해지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삼오늘 말씀을 했고요. 삼오늘 기도.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이 사단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거든요.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기회예요. 오늘이 작은 것 같지만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주신 축복, 가장 큰 선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전도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지금 그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예요. 자, 기도인데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자, 오늘로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기본을 고쳐야 돼요. 기본을 고치고 그러면서 제자의 규모를 갖추고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오려 놓치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영적 문제, 정말 나에게 이 상실된 것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 헤매다가 점점 문제는 더 깊어져요. 자, 그래서 이 상처는요 아마 자기가 이게 알 거예요. 물론 각각 상태는 틀리지만은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부 이 그 마태복음 12장 44절 빈집,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막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빈집, 마음의 어떤 빈 곳, 마음의 치유, 영적인 이 힘,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고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 42절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러면서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24시. 여기까지가 지금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주신 가장 큰 선물, 이거가 기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실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면서 좀 그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전도만을 놓고 하루에 한 30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만을 놓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게 나와요. 엄청난 게 나와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저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기 30분을 맞춰놨어. 그래 놓고 지금부터 나는 전도만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기도해. 네, 기도 실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근데 시작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여기 얼마 안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근데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노예 이제 각 노예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진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메시지를 했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여기서도 한번 하셨어요. 작년에. 전도를 놓고 30분. 근데 작년에는 제가 그냥 놓쳤거든요. 근데 올해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또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막 정신이 보쪽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그래 전도만을 놓고 이 캠프만을 놓고 내가 30분 기도하자. 그래 놓고 근데 그냥 기도하니까 뭐 지금 30분이 됐는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게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팀이 되면 아니면 목사님과 이렇게 팀이 되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께 포럼 좀 드리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또 팀 사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는. 그래서 기도의 실천. 그러면은 이 기도는요 서론을 넘어서게 돼요. 서론을 넘어서게 되고요. 영적 문제를 알고 싸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문제를 알고 싸우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영적 배경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과 관세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기도가 안 될 때, 좀 우리가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모를 하면서 이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넣고요. 이때는요 가장 먼저 나의 황폐된 것, 요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굉장히 고난을 그랬는데 굉장한 고난, 십자가 달려서 막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자 그러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상황을 딱 맞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굉장한 심각한 이런 어떤 고통, 문제가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부활을 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그 낙심하고 갈등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안 될 때 나의 그 황폐된 거, 황폐된 것을 우리가 좀 찾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놓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돌 던질 만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두고 예수님 이쪽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때 기도가 어떤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간절한. 우리가 사람도요, 이렇게 친한 사람이 막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막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막 친하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제 문제를 당하신 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막 계속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기도가 되어지고. 응? 그러니까 남이라도 조금 막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같이 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지금 그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함께 기도하자. 그 데리고 여기를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 역사를,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핏방울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봐보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서 정말 나랑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안 될 때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그런데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잖아요. 이후에요, 거기가 어디였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황폐해진 나의 이 상태를,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이렇게 이후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3오늘 전도. 전도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쉽다, 어렵다,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전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안 해도 되는 경제 걱정해야 되고요. 또 전도를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전도는 그러면은 전도란 무엇인가?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요. 구약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어떤 때 제일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막 정죄하고, 잘못했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복음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 있으면은요,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전통에 빠지게 되면은 위험으로 바뀌어요. 이게 위험으로 바꾸고, 그래서 또 예배가 의식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에 있다는 얘기는 그 종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과 전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해방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리는 거.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전체가 지금 그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같이 응답.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막 응답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삐져야 되느냐? 나는 여기서 비교하고 여기서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체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같은 응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은요, 뭐 이쪽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누가 정말로 뭐 이 사역을 너무 잘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좀 못한다. 못한다고 막 지적하고 아니고 도와주면 돼요. 정말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복음의 색깔은요 그냥 하나예요. 복음의 색깔은 하나예요. 복음 반대는요 분리예요. 분리. 나누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간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뭔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사단의 속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좀 기분이 좋고 잘 되면 배 아프고 이게 지금 세상 거잖아요. 그거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정말 그래서 좀 그 자기 자신은 그거 알거든요. 자기 속에 그거 알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의 축복. 이게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자가 가진 최고의 비밀. 전도자가 가진 최고의 비밀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문제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좀 심한 사람은요, 아주 이렇게 막 조급해요. 아까도 우리 메시지에 급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문 안 열리면 안 가면 되고요. 예, 뭐 하면 돼요?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계속.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문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열면은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안 열렸어도요,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면은요, 그 과거에 안 열렸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놓고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안 되고 안 열리고 이렇게 좀 어렵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지 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마다 또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시간표를 뭐 탓하고 그 시간표를 막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우리가 받고요. 성령 충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딱 가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을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전도가 안 될 때. 전도가 안 될 때. 이때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했다는 말은요, 다 이해 못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캠프가요, 이제 이번 3년 전에 울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주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저도 그 시키는 대로 그 낚싯바늘에 엮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왔어요. 이제는 이제 되겠구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요, 저를? 어디 가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그리스도, 성경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이거 알게 하셨구나. 정말 이거 알게 하셨구나. 저 정말로 아주 그냥 이 강성모 목사님, 유 목사님 떠나도 자기는 안 떠난다는데 저도 그래요. 강성모 목사님 떠나도 저는 안 나거든.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어디 가야 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안 되느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근데 그게 정말로 저한테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는데 제가요,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되고 막 증거가 넘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불신앙 완전히 떠나갔고 동기 떠나갔고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은 누구나 어디서나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딱 믿으니까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지금 믿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요, 지금 숨구멍이 안 막힐 정도로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숨 막혀서 죽을까 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큰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부산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다 하는 증거를 딱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대전을 가는데 그래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다 하고 하나님이 막 응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또 그 이제 노예마다 지금 뭐 여기 전북노예 갈 때 막 순창에 문이 열리고 막 곡성에 막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또 강원도에 갔더니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또 여기 또 삼해 이 전북로에 오니까요 지금 뭐 익산에 문 열리고 전주에 문 열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응원하시는, 그 응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짝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현호 목사님과 저하고 강성호 목사님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현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장님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이제 역사가 제일 이제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강성호 목사님이 가위바위보 해 그래요. 자,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정말로 믿고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딱 찾아졌는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어나는 그 일들 있죠. 위로를 받아요. 저는요. 예.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작은 일 같지만,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 확신, 도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전도가 안 될 때 기본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확인하는데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수준, 그리고 내 환경, 내 현장. 많은 사람이요, 내 생각, 내 수준을 갖고 살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버려야 돼요. 나의 모든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 환경에 자꾸 불신앙하고 속아요. 이 부분을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다 자기 현장 있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동기 가지고도 막 몸부림치잖아요. 이 부분을 버려야 전도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완전히 이렇게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본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거.
반드시 붙잡을 거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주일, 모임, 예배,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를 하는 팀, 사모를 하는 팀. 왜냐하면은요, 혼자서 하면은요 지속이 안 되기가 쉽고요. 또 혼자서 하면은요 그렇게 발전이 없어요.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구나.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응답을 받았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네. 그걸 현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윈윈, 그러니까 서로 막 이게 힘이 돼요. 굉장히 힘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모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그래서 이 반드시 붙잡을 것은 그 삼원을 모임에서 삼원을 팀 속에서 다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 나오도록 그렇게 좀 인도를 받아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지금 존재하는가, 인생 계획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 계획과 전도 계획. 그래서 기본부터 확인할 때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내 생각, 내 수준, 내 환경, 내 현장,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나 안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붙잡을 거는 우리가 이제 함께.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인생 계획, 그래서 지역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되고요. 저는 정말 우리 이 남원에 계신 두 분 목사님이 그냥 남원만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북 전체를 보면서 막 곡성, 뭐 전주, 뭐 순창, 또 뭐 임실, 막 이런 지역들, 지금 다락방이 없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본다는 거가 너무 처음에 딱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노예별로 지금 이 그 흐름, 그 지금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여기 목사님들만 12분이 오셨어요. 12분이 오셔서 제가 12분 명단을 쫙 쓰고 교회 이름 쫙 써서 딱 이제 그 강성모 목사님한테 딱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군산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군산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와, 거기도 12분이 훨씬 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남원에만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 줄 알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이거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막 더 기쁘더라고요. 뭐 너무 기뻐서 제가 또 군산에도 12분도 넘는 목사님들이 왔대요.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함께 가는, 함께. 그리고 또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정말 우리가 그 형제 자매 우리 피부치를 돌보지 않으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구원해야 되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이 전도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거. 전도는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알았어요.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지금 다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삼원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좀 붙잡으시고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정말 이론을 하지 말고 이제 이론을 하지 말고 삼원을 하는, 삼원을 하는. 그래서 삼원을로 우리가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한 팀이 있으면 지역이 살아나며 로마서 16장 비밀 결세대가 세워지면 세계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모누를 통한 사역자 모임, 사모누를 통한 전도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마다 세워져서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